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의 중심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첫째는 8절이죠.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큰 무서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예.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무엇을 합니까? 경배했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예요. 하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전혀 다른 발걸음이 소개가 되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기쁜 소식을 들고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경비병들은 무엇을 안고, 두려움을 안고 누구에게 갑니까?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경비병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밤새 무덤 문을 지켰습니다.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임하여 돌을 굴렸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다 기절하고 말았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경비병들은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덤 문을 굴러낸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무덤 문을 굴러내고, 이때 이제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무덤 안에 시신은 사라지고, 이런 광경을 누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까? 경비병들입니다. 책임지고 지켜야 될 경비병들에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책임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라고 사실대로 보고를 한 거죠. 이때 대제사장들의 반응이죠.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끄떡하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막상 그들에게 곤란한 일이 벌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태를 무마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태를 무마시켜서 그들의 지금 이 처지나 입장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입막음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나쁜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정치인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막음을 하죠. 어떻게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드느냐?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퍼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한 거죠. 그 소문이 언제까지 퍼져 있었느냐? 15절 끝에 보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여기서 오늘날까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약 30에서 40년 사이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어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그런 소문이 한쪽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입막음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막아집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는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한 자들의 도시이죠. 변방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일을 이어받게 하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 없는 주변인에 불과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들이죠. 예수님 앞에 고개 들고 나서기 참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지금 사실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우리도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부르시고 일으키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큰 소리 쳐놓고 도망갈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고 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책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이 모습은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등지고 도망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것, 이거 주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지극히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것을 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은 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산은 하늘의 뜻이 주어지는 계시의 장소예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이라는 말은 최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지상 명령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상 명령인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님이 가장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 고백하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느냐? 제자를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주동사는 뭐냐? 주동사는 바로 제자 삼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은 주동사인 무엇에 있는 겁니까? 제자를 삼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명령은 뭐냐?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사명이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명령을 따라 우리의 분명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신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훨씬 삶이 어떻습니까? 뚜렷한 거죠. 헛된 것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목회자만 해야 할 일입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는 목회자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중직자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사람은 훨씬 삶의 가치가 더 드러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또 능력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제자 삼는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혼하는 것도요, 제자 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왜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 할렐루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출세하고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일했나? 공부했나?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만 다니려고 그래요. 편하게만.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제자 삼기 위하여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귀한 거예요. 교사 좀 하세요. 사람들이 다 눈을 피합니다.
힘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쉽게만 살려고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제자 삼는 거. 그래서 교사가 귀합니다. 셀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서나 어떤 역할을 맡겼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일을 해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을 좀 완벽하게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빨리 못할 수도 있어요. 함께 같이 하면서 그것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도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내고 삶의 문제도 극복해내면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함으로써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용기를 갖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죠. 그러나 늘 삶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많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마치 안개를 잡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늘 안개와 같은 공허한 것을 붙잡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삶에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진정한 기쁨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머니 항상 전도지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서, 여러분 주로 아파트 사시잖아요.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인사를 잘합니까? 저는 뭐 자식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엘리베이터 사십니까? 인사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인사를 친절하게 하십시오. 인사를 안 받아줘도 친절하게 인사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인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딱 전도지를 딱 꺼내서, 자, 예수님 믿으시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부끄러워서, 또 비난받을까 봐. 20세기 초에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구 선수였죠. 은혜를 받고 그가 결심을 했어요.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하루에 15분 성경을 읽겠다. 하루에 15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셀에서라든지 부서에서든지 또 교사의 사역을 할 때, 아, 주님이 나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구나.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제자 삼는 과정입니다.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왜 배웁니까? 그냥 지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 배웁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서 그가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제자된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나 큐티한 것을 셀 가족들과 나누면서 그들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눔으로 그가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금 세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을 상가시게 한다 할지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런 것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제자 삼는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